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민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민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민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고 또 염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화의 주님이신 화평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또 졸업을 해서 생존 경쟁이 심한 이 사회에서 이김으로 좀 평안하게 살고자 합니다. 부지런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남보다도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기대 속에서 연구하고 시간을 쓰며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서는 권모술수를 사양치 않는 사람들도 권력을 잡으면 평안히 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유엔 총회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생겨난 기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 전쟁이 다시 없고 불안과 공포가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결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다음은 어느 세계적인 신학자가 유엔 총회 석상에서 강연을 한 말이 나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유엔 총회에서 세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일 것입니다. 세계의 참된 평화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 세계이든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 평안이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식을 얻었다고 또 돈을 벌었다고 권력을 누린다고 평안이 따라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 죽음의 굴 속에 들어가서도 평안히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화는 영혼의 병을 고침받아야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칠 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역시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거지입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소망과 용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의 반대인 의심을 가진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심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불안하고 또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렵고 실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품고 있는 한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벌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악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선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착한 부분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밖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리라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 잘못도 저지른 일이 없는 것처럼, 내게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갖기 전에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긍지와 확신, 그리고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있으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마음속에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떳떳해집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변화받은 체험, 이것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과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분을 닮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담력이 생깁니다. 왜?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 늘 불안이 찾아 들어옵니다.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될 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니까?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알지 못하는 장래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워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느 순간만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과 담력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을 믿는 요한 웨슬레가 세계를 자기의 교구로 생각하고 대담하게 전도를 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힘을 얻은 리빙스톤이 식인종이 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확신 있게 복음을 평생토록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너무 피곤하셔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라 웬만한 풍랑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 배를 저 나가는 데는 다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좀 달랐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세찬지 그리고 물결이 얼마나 높은지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는데 배를 젓는 실력이 대단한 제자들로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들이 지금 죽을 고비를 지나고 있는데 왜 선생님은 태평스럽게 배 밑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근심과 시험과 유혹의 풍파, 실패와 슬픔의 물결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실패와 염려와 걱정거리, 슬픔거리들이 늘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모든 풍파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가 풍파 때문에 침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속에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높아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담대하게 또 확신 있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삶의 목표에 어떤 정신이 들어있습니까? 보통으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돈을 벌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합니다. 권력을 누려도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 관한 것은 다 있고 다른 사람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처받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바른 목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때 거기에 삶의 보람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보다 어려운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돕는 일에 한번 참여를 해보십시오. 아마 모른 척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가실 때 느끼지 못했던 다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생을 가지는 것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남을 위하여 희생할 때에 내게 참된 용기가 생기고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물섬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항상 자기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집 창밖에 가로등지기 할아버지가 어둠이 내릴 무렵이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거리를 내려가면서 거리에 있는 기름 등잔에 하나씩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로등지기에 대해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은 그가 항상 자기 뒤로 불을 남기고 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기로 다 불을 켜지만은 오래전에는 기름 호야 등 같은 데다가 하나씩 불을 붙이면서 거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나가는 뒤에는 빛을 남기고 지나가고 있느냐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기쁨을 주며 도움을 주며 영감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산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게 무슨 자랑스러울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에 대한 공자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조그마한 아이가 자신 있게 걸어가는 광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길을 이끌고 계시며 우리의 미래를 예정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앞날이 결코 어려운 일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을 없게 하시려고 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보다도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그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것을 믿고 마음의 평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위대한 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유익한 대로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오늘 본문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운 환난을 당할 때에도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는 성숙된 신앙의 기반이 바로 우리의 환난을 이용하셔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확을 얻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내 고통 중에 하나님은 나를 더욱 큰 자로 만드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기를 성숙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런 고백.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암담한 시기일수록 거기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과 마음의 빛을 비추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오랫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성경 다음으로 유명하고 많이 읽히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으로 주의를 돌리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나은 삶을 약속하십니다.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꽃처럼 이 꽃은 바람이 세차게 불 때만 눈에 보이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 꽃은 선인장의 일종인데 바람이 불어오면 그 줄기로부터 조그마한 혹 같은 것이 고개를 내밀어 거기에서 꽃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 때 보이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의 앞날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상황이란 결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돌아볼 수 있고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망을 잃은 사람들,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절망적인 순간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길을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바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맑고 깨끗한 영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모든 것이 선하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열매 맺은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마음의 참 평안을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